나훔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같이 증거했던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고 강력하게 외친 선지자입니다.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포로가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에레미야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간절하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니까 시끄럽다는 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광야에다 집어쳐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 앞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아니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강력하게 회개를 외쳤지만은 오히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조롱거리와 모욕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소명함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말입니다.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외쳤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진다라고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카다콤 하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카다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면 쉽게 말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매장을 하지만은 이 서양 쪽 일부 나라에 특히 이스라엘과
이쪽의 나라들, 특히 일부분의 나라들은 장례를 어떻게 지내느냐? 토굴 속에다 집어넣는,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덤에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공동묘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36개 주랭랑을 그 건대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요. 왜요? 귀신 온다고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는 공동묘지 앞에 딱 서서 뛰자! 그리고 딱 뛰어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무덤 속에. 그만큼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 예레미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랍니다. 하나님, 나 이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 불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포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는 것,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다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소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말을 잘할 줄 몰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셨만 아니라 너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니.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명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사명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죠. 터키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까 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빌립보 교회만 건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면 교회는 폐허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초이고 머리이시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폐허가 되느냐? 그 교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사명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면요, 복음 전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 그런데 조그마한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소명의식을 놓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폐허가 되어지고, 그러나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라도 소명의식을 회복한 사람들과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속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속에서, 카다콤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카다콤 속에서도 한 일이 뭐냐면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터키에 가보면 그 통굴 속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링구이라고 하는 곳에는 말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자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명감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예레미야는 내가 이제 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부드러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큰 지옥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박해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느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문제를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나라 땅에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져요. 850대 1의 선지자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엘리야도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850대 1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이세벨이 눈이 뒤집혔어요.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신앙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죽여봐라. 너가 나를 죽여봐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노zem나루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날 죽이세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했느냐? 어떻게 회복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책임질게. 근데 엘리야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를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십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그랬어요. 뭐였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갈등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소명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만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 시동이 걸려야 돼요.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차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무슨 직분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야,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압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나기 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겁쟁이에요. 비겁쟁이에요. 그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죽는 것이 겁이 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엠마오와 향하여 가던 두 제자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숨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생각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하실 때에, 그때 누군 줄 알게 되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옆에 아무리 있어도, 옆에 아무리 우리 곁에 있어도 만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길로 벌떡 일어서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더욱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